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맥주절을 일단 기념해서 우리 함께 다 성찬 예식으로 드렸는데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3대 절기, 가장 중요한 절기죠. 3대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어떤 수장절, 초막절이죠. 그렇게 3대 절기였습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가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는 맥주절,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말 그대로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절기다라는 거죠. 저는 한 번도 경험해서 하지 못했는데 예전에 한국에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대요. 네, 경험하신 분 있으십니까? 그 전에 풍년이 들었으면은 뭐 괜찮지만 그 전에 흉년이 들었으면 그 다음에 보리를 추수하기까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기 그때까지 견디지 못하면 목숨을 잃게 되거나 너무나 어렵게 어떠한 질병 가운데 또 쇠약해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가 추수되는 그때까지 견딜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보릿고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긴 시간을 보내다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보리를 추수하게 되었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맥주절이 단 당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무나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 거죠. 그래서 이 맥주절을 또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결실한 거둔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지금은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대부분 도시화되었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 도시 문화로 바뀌면서 맥주절의 이 의미도 좀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리는 그런 의미보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는 특별히 맥주절을 7월 첫째 주일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했던 맥주 감사 주일로 지난 상반기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함께 드리지만 권면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의 어떤 가정 가운데서 또 부부가 함께, 또 자녀들과 함께,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어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로 예배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죠. 시편 100편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감사의 초청, 백성들을 초청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두 번째는 감사의 이유,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나님 앞에 즐겁게 찬송하며 나아가자라는 거죠. 여기서 부를지어다라는 것은 노래를 부르다. 우리가 또한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가 너무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노래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이 부를지어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귀가 먹을 정도로 큰 소리로 부르짖다라는 뜻입니다. 놀라거나 기뻐서 큰 소리를 지르다 라는 단어가 이 루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부를지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그 단어 그대로 받는 거죠. 그리고 이 단어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큰 소리로 외쳐서, 여러분 혹시 유명 가수의 공연장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간 데는 조용필의 공연이었는데 상당히 오래됐죠. 그런 공연장이나 스포츠 경기장을 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큰 소리로 큰 함성을 부르면 온 사람이 옆에서 큰 소리를 외치니까 귀가 먹먹해져도 막 기뻐서 즐겁게 소리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경기장이 정말 떠나갈 정도로, 공연장이 떠나갈 듯이
그렇게 그 자리도 기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렇게 큰 소리로 기쁨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 땅, 모든 백성이죠. 온 열방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관용 어구와 같습니다. 언제 백성들이 온 땅이여 즐거운 소리로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했냐면,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선을 할 때 백성들아 즐거이 노래 불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를지어다 소리쳐 외쳐라 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여호와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거죠. 승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올림픽 나간 선수가 메달을 따고 왔을 때 예전에 한국에도 카프레이드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2002년 한국이 월드컵 4강에 올랐을 때도 히든크와 함께 우리 선수들이 카프레이드 광화문에서 했던 그런 영상이 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즐겁게 열렬히 환호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나아가서 모든 백성이 즐겁게 나와 찬양해야 한다. 2절에 보시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할지어다. 좀 평범한 문장 같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또 다르게 다가옵니다. 뭐 때문이냐면 이 섬기다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일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단어가 아니라 노예가 주인에게 섬길 때 쓰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가 압박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단 그의 앞에 어린아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부모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가서 노래하며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인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초대합니다. 초대를 하면서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즐거이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3절과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감사 이유를 찾을 것 없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누굽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감사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제가 뒤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는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다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냥 이야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가 다 느껴지는 거죠. 인간의 육체를 보아도 인간의 육체를 아는 사람들은, 의사들은 자기가 아무리 치료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냥 내 영역 밖의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았는데 신문에 보니 한국에 작년에 우리 다누리호라고 달 탐사선을 세계에서 7번째인가 그렇게 발사를 했잖아요. 그 다누리호 발사 프로젝트를 4년간 팀장으로 이끌었던 김방엽이라는 책임연구원의 그러한 이야기가 지난 주간에 어떤 신문에 실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군 생활 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믿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인슈타인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도 하나님을 믿었다면 뭔가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 공부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서 대학에서 우주론을 배울 때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풀리지 않았던 그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그것에 대비해 보았을 때 하나님 어떤 창조주가 설계하지 않았더라면 존재하지 않는, 설계하지 않았다라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주 천체를 연구하고 우주 과학을 연구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나는 더 드러내고 싶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다고 해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전체를 연구하면서도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봐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를 부정하면 그 자리에 누가 앉습니까? 내가 앉는 거죠. 우리 인간이 앉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유명한 전화기를 꼽으라 하면 우리 삼성과 애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애플사의 제품들을 보면 아이폰이라고 하죠. 소문자 I를 써서 아이폰이라고 합니다. 또 음악을 듣는 것은 뭐 아이튠즈, 그리고 예전에 컴퓨터 이제 아이맥 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소문자 I라는 단어를 그 앞에 계속 쓰고 있는데 애플사인데 관계없는데 I를 쓰죠. 이 I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 내가 쓰기 좋은 것, 나에게 감동이 되는 것, 내가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애플의 기기들이 추구하는 바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내가 중요한 거죠. 우리 가정을 보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가정의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까? 주로 많은 경우에 보면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온 사람이 왕의 자리에 앉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자랍니다. 또 대학을 입시를 해야 된다 이러면 이제 부모들 온 가족이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누가 왕입니까? 그 집에 그 아이가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이도 이제 좀 더 장성을 하고 이제 여인이 갱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자들은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갱년기에 든 여인이 이제 그 집안의 왕이 되는 경우가 또 많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수시로 왕이 바뀝니다. 여기에 왕이 출현하고 또 다른 곳에서 왕이 출현하고, 그런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감사보다 불만이 더 많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이 되면, 인간이 신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강조하면 할수록 내 안에 무엇이 쌓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관계가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3절에서 그리고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3절, 5절 한글 성경에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영어 성경만 봐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를 썼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그리고 현재 지금 행하고 계신 일입니다. 그리고 미래 앞으로 행하실 일들입니다. 우리 100편 3절을 보시면 중반에 보시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운해지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아 중심적인 삶의 특징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원망과 불평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참 실수한 것도 많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것도 많고요. 후회할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나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모든 순간순간, 모든 사건 속에서 심지어 고통마저도 어려운 힘든 순간에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전 영역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자꾸 구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행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성찬을 행하셨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들어가는 거죠. 그때 생찬을 행하시면서 내가 이제 고통스럽다. 이 고통의 자리 간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감사하시면서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제자들을 축복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셨어요.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모습인 거죠.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하고 계신 일이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양은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습니다. 이빨도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요.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눈도 잘 보이잖아요.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양은 뿔이 있어요. 근데 뿔이 있는데 이 뿔도 말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용이 아니라 그냥 방어용인 거예요. 그냥 양은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눈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양을 위하여서 선한 목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양과 같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살아왔다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로 결정하고 생활하고 다 왔다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까? 관계가 깨어졌을까? 파괴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하고 살아가면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생각에 이게 최선일까? 라고 퀘스천 마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지금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미루면 안 됩니다. 뭔가가 있으면 감사해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를 얻고 난 다음에 감사하면요, 반드시 조금 있으면 불평합니다. 왜요? 모든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 그 감사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그 감사가 내일의 감사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건 뭐예요?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앞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모든 일이죠. 과거, 현재, 미래. 감사는 지속적인 것입니다. 그냥 가끔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든 순간 가운데 행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편지를 쓸 때 그때 성도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뭐예요? 곧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곧 주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했어요? 돌에 맞으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는 거예요. 배가 파손했는데도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그 콜로세움에서 그 짐승의 밥이 되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지막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일도 있어요. 오해도 음해도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 나는 똑똑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맡았어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쉬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이 주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중까지 새벽에 어떤 큐티 본문으로 로마서 말씀을 봤습니다. 로마서 16장의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언급하는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성경에 전혀 발견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세워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줘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키며 세워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내가 감사하는가 아닌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키고 있는가. 예, 그것을 보는 거예요.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감사합니다라는 거죠.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일들, 이끌어 가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특징은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결론 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뭐가 막힌 것 같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결론 내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의 결론은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내고 또 감사함으로 앞으로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감사가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냥 다른 것을 쏟아낼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채워져 있으면 툭 건들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채워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채워져 있는 사람은 툭 건들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채워져 있는 사람은 툭 건들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들입니다. 감사로 채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누가 툭 건들면 뭐라고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신 하나님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함으로 또한 나아가시고 또한 남은 한 해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